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 그럼 누구나 각자 개인이 자신의 의의가 있는 거죠. 그 의라는 뜻 자체는, 의 자체가 뜻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각자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지식의 고화를 막론하고 또 나이를 막론하고 전부 다 각자 자신의 어떤 그런 주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기의 가치관, 의, 이게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모든 인격, 활동, 행동,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 전철 타고 어디 다니고 하는 것은 그냥 갈 수 있어요. 전철은 패스를 끊어야지 탈 수 있고, 버스를 타려면 버스 패스를 끊어서 타야지 가능하란 말이죠. 그런 것은 나의 의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정작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피치 못할 일들, 정말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 이럴 때 나의 의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떤 의가 나옵니까? 내 평생의 경험과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그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죠. 나의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나의 진짜 의라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중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은 학자의 그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문이나 또 지위나 가정이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딜 가서라도 다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가진 의가 그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여러분과 저 기독교인들의 자기 자신의 진정성, 참 모습, 자기 자신의 의라고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이것저것 배워가지고요, 유튜브에서 열심히 들어가지고요, 그걸 내 지식으로 삼았다가는 인생 망칩니다. 인생을 망치게 돼 있어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내 의를 삼았다가는 진짜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교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도 정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하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금 배운 지식, 조금 겪은 경험, 별로 좋지 않은 100단위밖에 안 되는 그런 IQ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았던 것 전부 다 배설물과 똑같다. 정말 그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손해 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더더욱이지만 신자들도요, 무언가 성경 말씀으로 자기 삶의 기준을 삼으려 그러면 무언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의는요, 나도 몰라요. 나도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저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의의를 다 정리 못하고 살아요. 인생은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상은요,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라고 제가 하는 것도 참 미안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그걸 추구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쩔 때는요, 저도 참 어려워요. 이게 왜? 내 새치 혀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이 말로 그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저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도 많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고 나머지 것은요, 온 천지를 운영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직 덜 깨달은 겁니다. 내가 맡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육신의 최선을 다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보다도 월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했던 것에 자그마한 부족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다 정리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판별하실 때 기준을 사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뭔가 판단을 하고 기준을 정할 때는 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위치, 내 앞으로 살아갈 일, 이걸 다 나름대로 짬뽕 해가지고 그걸로 기준을 삼아요.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각자를, 또 우리 교회를 이동을 시키거든 움직이거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미리 지레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준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빠른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다고요. 뭐가 빠르냐고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즉시 그 해결하거나 빨리빨리 모습을 바꾸는 거, 제가 만만치 않게 빠른 사람입니다. 대처 능력도 빠르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저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보고 복음을 듣고 이 영적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정말 바보 중에 바보가 나였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지 아니하시면요, 나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온갖, 저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당연히 위대하죠. 어마어마한 학문과 학식과 그런 걸 갖춘 사람인데도 그 가정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집이니까 집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바울은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직 뭘 못 봤죠.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보고 나의 중대한 결정을 쉽게 해낸단 말이죠. 아무것도 결정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힘들어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렇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서론의 인간은 현장과 문제, 몇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첫 번째 하나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곳곳에 숨어있는 그 사단과 흑암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육신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 내 뇌에, 나의 경험에, 내 생각에 이런 것 가지고 이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그렇죠.
내가 뭔가 능력을 얻으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숭고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냥 주세요 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싶고 나를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20년, 30년 살아왔던 내 구원이 가짜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가짜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린 전부 다 그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누구로부터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건 내가 몇십 년을 모래성을 쌓은 거죠. 그건 진짜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전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럼 몇십 년의 나의 삶을 내가 부인하는 결과가 돼버리는데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나는 내가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결정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사인하지 아니하시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고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건 어떤 인간이 준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걸 알고 내가 내 주체성과 내 정체성을 온전하게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해야 합니다. 이거 저거 이런 온갖 것에 속을 이유 없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내가 제대로 지금 길을 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3단체나 뭐 이상한 단체, 정말 이상한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가는 이유가 그냥 쏙쏙 들어오게 하고 그냥 뭔가 잘 해석해 주는 것 같으니까 당장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몰라요. 신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조금씩 알아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이상한 단체에서 하는, 이상한 단체나 뭐 온갖 바깥으로 떠도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 늘 이 말씀을 드리죠. 인간의 근본적인 올무와 문제. 저도 이거 참 귀가 정말 어쩔 정도로 몇십 년 동안 많이 들었죠. 근데요, 정작 그걸 내 문제와 내 사건에
닥치면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제 아무리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기독교인도요, 막상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은 전혀 다 잊어먹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는 아주 절묘한 수단으로 인간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 가지고는 절대 마귀의 속임수를 못 당해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강한 자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안에 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가 모든 인간의 주인을 하고 있어요. 진짜 죄송하면 우리 저렇게 귀여운 어린아이나 저렇게 이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 아이들에게도요, 이 땅의 인생은,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그 안에 강한 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쫓아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안 믿기죠. 별로 안 들어오죠,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독교인들 몰아놓고 그 얘기 물어보면요, 잘 인지를 못해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라는 이 말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 말도 내 것이 아니에요. 왜?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 내가 좀 친구 연필도 훔쳐보고 뭐 했지만 그 어떻게 죄인이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안에 강한 자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 정말 그리스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기준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꺾어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잘해주고 제 아무리 모든 걸 다 준비해 놔도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꺾지 못하면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소속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올무예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참 비극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아, 그래도 인간이 참, 나도 인간인데 인간이 그렇게 비극적인 존재였단 말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자기 안에 그 강한 자를 스스로 절대로 꺾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 참 우리끼리니까 그 XX한테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죠. 그런데 지금도 식민지예요. 그 36년간 식민지를 해놨는데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예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쉽게 말해서 일본 그러면 저는 열부터 나거든요. 화부터. 이것도 식민지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걔네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뭘 하든 뭐 일장기를 들이내든 뭐 천일기를 들이내든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36년의 식민지가요, 우리 후대까지 완전히 트라우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안에 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어내지 않으면 그 강한 자의 트라우마 속에서 남은 평생을 살다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기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서면 내 것이 안 되고 또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정말 내가 누군지, 정말 인간이 누군지, 내 귀여운 자녀들이 누군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강한 자가 남겨놓은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 강한 자를 꺾어내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사람이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이 있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단점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점은 90개고 장점은 1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면요, 단점 100%가 돼버려요. 근데 단 2개라도 2%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칭찬해 보세요. 어느 순간 단점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사람의 장점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식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의, 저 성도의, 저 집사님의, 저 장로님의 장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은 없어져 버립니다. 단점은 뭐예요?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칭찬해 주고 얘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단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함께하는 성도 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요, 절대 야단치지 마시고 단점 얘기하지 마세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잘하는 것, 장점만 얘기해 주세요. 계속 장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 아이의 단점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건 전부 다 그냥 애 단점만 붙잡고 하지 마라, 뭐 해라, 또 했냐 막 하니까 단점은 자꾸 커가는 겁니다. 장점만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또 열심히 쫓아낸다고 쫓아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내용이죠. 귀신이 그 사람한테 나갔다가 그 사람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비고 소재되었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워낙에 비워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와서 전에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와요. 악한 것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7이 7진법이에요. 1, 2, 3, 4, 5, 6, 7 그 다음에 11, 12, 13 뭐 이런 식으로 7진법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올무를 정말 놓치지 않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기본적인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아직도 내 것이 안 돼, 저도 안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해 놓고 밖에 나가서 뭐 탁 만나면 그냥 막 내 기본적인 체질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린 전부 다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현장은 전부 다 여러분과 제가 싸움터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싸움쟁이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할 곳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3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둘이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자기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하면 그 아까 경고한 자가 내 안에 주인을 또아리를 틀고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인 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랬음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의 강림함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론은 넘어가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는 고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상하다 그러면 뭐 좋은 쪽은 얘기하죠. 그러나 최고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른 것은 없어요. 물론 당장 1 더하기 1은 2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쓰면 그건 좀 아니죠. 1 더하기 1은 2 맞아요.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 초등학문은 초등학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위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늘 풍성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은 달리기의 연속이라면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을 붙잡기 위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 지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랩넌트,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한 주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늑탈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승리자로 살아남게 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귀한 축복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24시 함께 하시고 25 영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응답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